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이 8개의 환상 가운데의 5번째 환상으로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4개의 환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주체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위치에서, 이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위치에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는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뒤에 3개월이 지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유브라데강 서편의 바사 제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중단시키고자 하는 모의를 꾸밉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전 재건 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환상이 다시 주었다는 사실을 1절에서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에게 말했던 이 천사는 1장 9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 역할을 했는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는 등장을 했지만 이 2장과 3장에 기록된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처음 환상을 볼 때는 맑은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쭉 이어지면서 점점 그 환상에 빠져들게 되었죠. 천사는 이러한 스가랴가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고자 그를 깨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 내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 내부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순금 등잔대는 당시 재건하는 성전 내부에 설치될 등잔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그릇이 있고 7개의 관이 있고 등잔대 좌우편에 2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로서 그 순금 등잔대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성전 내부의 성전 등잔대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등잔대는 감람나무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이 되었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계속 공급되다 보니 7개의 관을 통해서 그 기름이 저장되고 계속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고 불을 밝혔던 거죠. 감람나무는 2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스가랴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한 그루가 아니라 이 2그루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 재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무한하게 공급된다는 걸 의미하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스가랴는 온전한 정신으로 환상을 보았지만 이 정작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자신에게 만난 그 천사에게 환상을 나타낸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천사는 스가랴의 질문을 받고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스가랴의 무지를 책망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안내와 가르침 없이는 이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스가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할 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했던 거죠.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스가랴에게 직접 이 말씀이 이렇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바사한 고레스의 포로 해방령을 선포된 이후에 귀환의 허락을 받았고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로 귀환시켰던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정통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적임자였지만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죠. 그러나 바사 제국이 유다 지역에 이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 왕과는 다를 바 없는 그 지위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의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 대한 계시를 주었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의 힘은 군사력을 말하고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포로 귀환한 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들에게 정부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정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킬 만한 군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긴 했지만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포용하고서 그 세력을 막고서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등잔대 좌우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부어져서 등잔대가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당시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또한 그들이 백성들을 독려함으로써 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큰 산은 성전 재건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주전 536년에 시작된 이 성전 재건 사업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가운데에 비슬람과 미드드랏, 그다음에 다브엘과 같은 그 동료들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라 말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성전 재건 중단된 이후에 16년 만인 주전 520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방해를 했던 사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지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지만 이 결국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성전 재건을 박차를 가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거죠. 본문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평지, 우리가 아는 그 평지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이상 어떠한 방해 없이 이 성전 재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머릿돌은 우리 교회 밑에 내려가도 머릿돌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완공될 때 완공 기념으로 세우는 돌을 말합니다. 즉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라는 말은 성전 재건이 완성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라는 표현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이 완공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은총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의 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제2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주전 563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기초석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이 장엄함과 위대함을 알고 있던 노인들에게는 아주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만큼은 그들 자신들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떠한 첫걸음이자 희망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는 16년이라는 시간을 공백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 그 기초석을 놓았던 감격스러운 사건들을 먼저 언급해 주시면서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이 완성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축되고 있던 이 성전, 제2성전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말했고, 에스라도 과거 솔로몬의 영광을 알고 있던 노인들이 이 초라한 기초석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규모와 장엄함에 있어서 이 척 성전이었던 이 솔로몬 성전에 너무나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는 특히 이전 영광 기억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를 멸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을 보면서 멸시했지만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미래의 더 큰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이 건축을 진행할 때마다 그 손의 다림줄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의 수평과 수직 상태를 보는 어떤 도구를 말합니다. 이 다림줄이 바로 스룹바벨 손에 있었다는 이 말은 이미 성전 재건 공사가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본 5번째 환상의 뜻에 대해서 이미 천사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아직까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잔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거였죠. 스가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개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의 질문을 받은 천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기름 부은 자들 둘이니 이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 둘은 바로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또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은 두 사람은 바로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위대한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백성들은 이들의 지도를 따라서 성전을 짓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죠.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을 깨워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만 깨워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결단을 끝나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그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며 이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떠한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